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축구 경기를 많이 보면 축구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되죠. 그래서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면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죠. 부담스럽지가 않고, 또 축구 경기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룰을 잘 알기 때문에 저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도 다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다고 해서 축구가 잘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많이 봄으로 인해서 익숙해질 수는 있어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또 1년 또 2년 이렇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익숙해져요. 그러면 자연스러워지죠. 또 편안해지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러워지고 편안해지고 또 교회에 대해서 이제 알잖아요. 교회는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거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좋아진 줄 알더라고요. 그건 익숙해진 것이고 편안해진 것이고 그냥 아는 거예요. 즉 축구 경기를 많이 봤다고 해서 공이 잘 차지는 건 아니에요. 공을 잘 차는 건 또 별개예요. 운동장에서 동호회 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그러한 놀이를 해야 돼요.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해지는 것과 편안해지는 것과 믿음이 크는 건 별개예요. 믿음이 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중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레위기 19장 2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이걸 빼버리고 뭐 은혜 받았네, 뭐 됐네. 그래서 그게 빠지면요, 사람들이 한번 보십시오. 돈 벌었네, 아프지 않았네, 병 나았네, 또 우리 아이들이 성공했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뭐 다 그걸 원하죠.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이 다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 다름이.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크지 않으면 달라지질 않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돈 벌었네. 평안하네. 큰 집으로 이사 갔네. 애들이 잘 됐네. 남편이 뭐 속 안 새기네. 이건 다름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냥 이 세속에서 원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다름이잖아요. 이게 다름이에요. 오늘 아담이 가인을 낳고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러잖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에덴 동산 이후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에
영원한 곳이거든요. 에덴 동산은.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의 세상의 차이가 뭐냐? 에덴 동산은 무한하다는 것이고 세상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때가 되면 돌아가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돌아가야 되고 아무리 큰 권력을 잡았어도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보이셨네요. 많이 보이셨는데 조심은 하십시오. 바이러스가 제일 무서운 거니까. 핵무기로 1000만 명을 죽일 수는 없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로는 1000만 명을 죽일 수 있대요. 이렇게 무서운 게 바이러스예요. 서로 예의 지키시고 외출하실 때 웬만한 마스크 서로 간에 예의가 되거든요. 또 혹시 알아요? 내가 걸려 있는지. 그럼 내가 마스크 쓰면 내가 전파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스크도 쓰시고. 이럴 때 어느 교회는 지금 폐쇄됐어요. 그 확진자가 수요일 날 3일 밤 예배를 드리고 가가지고 그 교회 잠정 폐쇄했고, 그리고 장로님 뭐 딸은 오늘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고 했대요. 무조건 나쁘다 할 수만은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감사하네요. 감사해요. 대신에 서로 좀 지키고, 오늘은 악수하지 마라 이미 다 했겠지만 두 번, 세 번 하지만 나는 특히 안 합니다. 오늘은 나는 악수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가 슈퍼 전파자예요. 만약 전파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모든 성도를 다 악수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지만 목사는 전부 해버리니까 모든 사람을 싹 전파해버려. 슈퍼 전파자. 조심히 하여. 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자, 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안 죽는다면 이 세상에서도 파도가 아무리 치고 배가 조난당해도 우리가 바다에 빠져도 안 죽은다면 좀 고생은 하겠지만은 죽지만 않으면 고생은 좀 해도 감당이 되잖아요. 신종 코로나 아무리 걸려서 막 열이 막 40도 50도 올라가 가지고 내가 한 며칠 한 열흘 죽게 고생한다고 하더라도, 죽게가 아니지 그냥 엄청나게 고생한다고 하더라도 죽지만 않으면 지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왜 이렇게 두려워해요?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중국 그 우한인가요? 우한? 예, 우한에서 700명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교민들이. 한 번 인터뷰한 내용을 들었어요. TV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니까 배고픔이었대요. 하루에 라면 2개를 가지고 하루를 버티는데 배고픈 것이 너무 힘들었다. 왜? 나가질 못하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무서워서 못 나간대요. 그 큰 그 도시의 거리에 차가 한 대가, 그 당시에 사진을 찍힌 데 보니까 차가 한 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중국 경제의 70%가 셧다운 돼 버렸어요, 지금.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택시 기사분이 그래요. 바이어들이 안 온대요. 바이어, 모범 택시를 탔는데 모범 택시는 바이어들이 오면은 다 그 택시를 탄답니다. 왜냐하면 영수증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오질 않는다, 이런 이야기라는 걸 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일이에요. 적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유한하기 때문에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불안하고 다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은 무한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걱정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럼 왜 쫓겨났느냐? 믿음의 부족이죠. 믿음의 부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뱀이 선악과를 보면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하와의 입장에서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거든요. 그럴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탐낼 만해.
한번 욕심 부려볼만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니까 욕심 한번 부려볼만 해, 이런 거예요. 믿음이 좀 부족했죠. 그래 쫓겨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아담이 낳은 아들들 가인, 아벨, 성격이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들을 키울 때 얼마나 고생을 했고, 이런 이야기는 싹 빼버렸어요. 싹 빼버리고 제사 드렸다,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에 나온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도 아담과 하와하고 관계를 맺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하고만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 계신다, 이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아직 관계가 남아있다. 에덴 동산이 아닌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은 이제 제사가 된 거예요. 제사가 없었다면 아담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내려온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 인간의 이야기, 인간의 삶의 이야기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의 첫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담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제사의 연장인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관계는 오직 예배예요. 예배 없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길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공이거든요. 예배의 주체이시고 예배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 예수 없이는 하나님 없는 것이고, 예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고, 예수 없이 하나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 없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길이 없는 것이고, 그래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길이 없으면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우리 영종도, 인천 영종도에 그 인천공항이 있잖아요. 공항 전용 다리가 있잖아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제1번으로 그 다리가 끊어질 거예요. 전쟁이 만약에 딱 터진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다리부터 끊을 겁니다. 왜? 다리가 끊어지면 공항은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은 걸 공항에 내려놓은들 뭐 하겠냐 이 말이요. 다리가 없는데. 그럼 왜 이렇게 위험하게 했을까? 혼자 안에 또 공항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김포공항도 있고 또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는 대충 아무튼 그런다고 그래요. 그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매스컴에서. 즉 길이 없으면 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갑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려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둘 다 잘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몇 번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먼저 가인의 제사나
아벨의 제사나 형식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모습은 아무 차이가 없어. 이해가 되는가요? 아무 차이.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나 아벨의 형식의 면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는데 그의 재물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금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헌금도 안 받으시고 그 사람 예배도 안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본문 내용이 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다라고 하는 건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났다는 걸 분이라고 그래요. 분풀이 하잖아요. 분풀이.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자신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몹시 분해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안색이 변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목사인 제가 집사님 드린 예배는 오늘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요. 집사님들은 헌금 하나님 안 받으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치가 뭔디 받았네 말았네. 치가 뭐 하나님이요? 아마 이렇게 반응하실 분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가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이없다는 듯이 말씀을 하셔요.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을 하면 어찌 됨이며. 넌 지금 왜 분하다는 거예요? 분하다는 거냐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가 드린 제사를 내가 안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너 같으면 받겠냐 이 말씀이에요. 아니, 너 같으면 받겠냐? 아니, 왜 분해하는 거예요? 아니, 뭐 때문에 화가 나는데? 너 같으면 그렇게 드리는 거를 너 같으면 받겠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아니, 어찌하여? 아니, 뭐 때문에 지금 분해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뭐 때문에 화가 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드린 제사를 안 받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너 같으면 받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걸 트러블, 충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충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것을 당연하시다는 거예요. 가인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거룩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10년 다녀봐도 절대 믿음은 크지 않아요.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축구 선수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훈련으로 선수가 되는 거예요. 특공대원들은 딱 태어났는데 특공대 써져 있는 게 아니고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특공대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태어나지만 정말 신실한 신앙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지는 것이지 뭐 우리 너무 좀 그런 면에서 난 참 우리 주의 종들도 그렇고 너무 무식한 것 같아요. 그 축구를 비유하자면 운동장에서 연습은 안 하고 라이센스만 가지고 이러면 내가 프로인데 뭐 프로가 뭐 연습할 필요 뭐 있어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장에 내보내면 감독이 지시를 해도 뛰지를 못해. 왜냐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안 해가지고 한 10분 뛰면 그냥 헉헉거리고 쉬고 있으면 어떻게 누가 이걸 프로 축구 선수라고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반석에 집을 지으라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떻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반석에 집을 지어라.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거룩을 가인의 모습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이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다. 그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신종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하는데도 이렇게 공공장소, 집회장소, 교회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금도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는 안 드린 걸로 한다. 내가 안 받은 걸로 한다. 이랬을 때 우리는 어때야 될까? 오늘 가인처럼 우리도 몹시 분하게 생각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찾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까? 아니면 내가 2번 다시 예배 드리는가 봐라. 내가 2번 다시 당신한테 예배 드리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래야 될까요? 우리가 웃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탈락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봐야 되겠잖아요. 근데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버렸어요. 몹시 분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불공평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가 교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지하면 겸손할 줄 알잖아요. 많이 배우면 교만할 줄 알잖아요. 반대인 거예요. 빈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빈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 그래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무지가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말 가운데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마도 가인은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예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이요. 다만 예배가 뭔지를 몰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대로 거룩하라고 하신지를 몰라. 왜 예수 십자가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신지를, 이게 거룩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모두로 십자가까지 지시고, 십자가 지셔가지고 뭐 그렇게 우리한테 생색 내시려고 십자가 지셨는가, 생색 좀 앵간히 내시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에서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래, 십자가를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공의와 사랑이 보이는 곳이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누가 질 거냐 이 말이요. 날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누가 질 거냐 이 말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가인은 의식만 잘 갖추면 잘된 예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 이 식이요. 나와준 것만도 어딘디 뭐가 문제냐 이 식인 거예요. 비유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지난주가 설날이었잖아요. 두 아들이 잘 차려입고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는데 부모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안 받으신 거나 마찬가지요. 자, 두 아들이 절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별로 아무 말씀도 안 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2020년도에도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됐다, 어서 나가봐라,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한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속이 상하셨는지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근데 다른 아들은, 아버지, 내가 드린 세배가 뭐가 문제죠? 제가 양복을 안 입었습니까? 넥타이를 안 맸습니까? 내가 드린 세배가 뭐가 문제간디? 좋은 날 복은 못 빌어줄 망정 알았다 나가봐라가 뭡니까? 라고 따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들과 다른 아들의 차이가 작을까요? 클까요? 크죠. 크죠. 아주 큽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모님을 몰라. 우리 부모님이 왜 속상해 하시는지를 모르는 거는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몰라. 두 번째로는 마음이 틀렸어. 그 아들의 마음이 이미 날 샌 거다 이 말이에요. 부모는 알아요. 아이고 저것이 이제 설날이라고 자 빼입고 와가지고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고 자기 할 일 다 끝났다고 이제 나가 돌 텐데 그런 인사를 부모는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아예 그러니까 인사도 안 받고 그냥 용돈 줘버리고 끝나버리다. 이해가 돼요? 왜 뭐 인사에 관한 뭐 제사에는 관심 없고 뭐 제밥에만 관심 있다고 세뱃돈 얼마 줄 거예요? 세뱃돈 안 줘요? 세뱃돈 막 이러니까 아예 그냥 원하는 만큼 다 주고 가서 놀아라 하냐고 끝내버려요. 최고 속편이야. 맥없이 뭘 그걸 받네. 어차피 아무 준비도 안 되고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돈 주면 되는 것인데 뭐 그런 걸 받아서 뭐 하냐 이 말이요. 우리 어른들 입장,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도 같은 입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마음의 문제는 자세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식은 있지만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세배 드리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자식에게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부모님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두 번째 아들과 같이 되레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드린 세배에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오늘 가인처럼 몹시 분해하는 거예요. 안색이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거예요. 가인은 제사 드린, 자기가 드린 이 제사가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제가 드린 제사의 모습이 뭐가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제사와 제가 드린 제사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몹시 분하게 여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즉 부활이 우리의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예배는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찾는 게 아니요, 저 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찾는 게 아니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찾는다. 뭐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뭔가?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요 그랬어요. 너희들이 백날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백날 그래봐야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5번 기도를 설령 못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못할지라도 두 랩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요. 그것이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두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인처럼 몹시 분하여 화가 나는 사람, 한 바퀴를 돌리는 사람이에요. 한 바퀴를 돌리면서 뭐가 문제냐고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비유를 드렸죠. 돈만 안 주고 다 해줘. 다 해줘. 결국은 헤어졌어요. 마음만 안 주고 다 해줘. 결국은 거기서 헤어져요. 두 바퀴로 굴러가는 거예요. 많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그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의식이 아니라 마음이었던 거죠. 의식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 우리들을 위한 것,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을 위한 것.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건 가족들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드리는 날이 명절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명절에 뭐 너가 잘해 내가 잘했네 뭐 서운 은혜만해 이렇게 싸우면요 부모님 마음이 엄청 상해요. 엄청나게 속상합니다. 부모님 그러시거든요. 이런 설날은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설날에 형제들이 모여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며 부모님 마음이 그보다 더 기쁜 건 없어요. 세배는 왜 하느냐? 부모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2020년에도 건강하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란다. 이 말씀해 주고, 그러면 왜 세배를 하느냐? 부모님의 그 말씀을 받으려고 세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뱃돈 왜 주느냐? 종잣돈으로 주는 거예요. 복돈을 주는 거예요. 복돈을 주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에 명절이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이제 우리 뭐 일단 큰아들이 목사니까 예배 드리고 나야 이제 그다음 뭘 한단 말이에요. 빨리 예배부터 해치우자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 없지만 형 빨리 예배 드려요 뭐 이러면 제 마음에 예배는 해치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뭐 얼마나 잘났는가, 얼마나 잘 됐는가 이런 거 자랑 아니라고 그냥 아이고 이번에도 돈을 얼마나 벌었디야, 이번에도 뭐 누가 뭐 어느 대학에 들어갔디야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자랑한다면 예배가 예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런 설교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은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걸 우리는 자랑이 돼야 된다. 돈 버는 거 이런 것은 우리 자랑이 아니다. 뭐 성공한 거 이런 것도 우리의 자랑은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제가 용돈도 못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너무 좋대. 왜? 저희 어머니 예배를 좋아하시니까. 돈을 좋아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많이 드려야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음날 이제 교회로 오셨더라고요. 제 어머님이. 교회에서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아들 어제 예배가 너무 좋고, 내가 효도를 엄청 해버렸어요. 좋아하시는 걸 하니까. 오늘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예배는 어때야 될까요? 예수는 우리에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신 거예요. 예배는요 의식의 형태를 갖춘, 이렇게 의식의 형태를 갖춘 온전한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들게 하지를 못해요. 의식은 있고 형식은 있지만 거기에 온전한 마음을 담게 만드는 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온전한 마음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뭐 믿음이 없어서 헌금 못하는 게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리는 게 아니요, 믿음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요, 온전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마음으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배는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 목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인들을 만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 하나님께 집중할 때 목사는 존경받게 되고, 장로님들은 사랑받게 되고, 성도들은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이 드리는 의식은 결국 가인처럼 실패하고, 의식을 갖추고 마음을 드리는 예배는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우리 세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 찬양을 함께 성도들하고 불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우리 찬양하자고 그랬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 서로 이 찬양으로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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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햇빛 같은 기쁨, 빗줄기같이 금광 같은 기쁨,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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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사랑 노래, 예수 사랑 노래, 주의 말씀 나누세. 크신 능력 외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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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옆 사람을 바라보며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옆 사람 축복하며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아멘.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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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아벨의 제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산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세워주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